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더웠었는데 며칠 비가 오고 난 후에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4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26번입니다.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리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5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열의 죄를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마음 다해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써 주를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편의 저자가 말했듯이 감사가 담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이가 구원의 깊은 감격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가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에 겨워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가지고 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여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우리 생활에 만사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결심을 갖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 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명의 복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는 굳센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내어 일어났던 욥과 같이 또 시련을 이겨내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었던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업 위에 은혜 주셔서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언제나 즐거움과 평안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만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인근에 주님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이가 늘어가게 하시고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이가 먼저 각성하여 믿음의 열정을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마음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애민정치를 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또한 기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복음이 저들에게도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내게 범사여 건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256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Oh
창세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기로 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연락되는 것도 보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다 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 왜 선지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살겠다고 갔는데 갑자기 포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었던 종들 중에 아마 전투를 할 수 있는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종족들에게서 지원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원병을 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가 이 소돔과 고모라 소금 전쟁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초토화시켜 놓은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는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괜히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고 지원군을 함께 보태어줬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방인인 그를 향하여서 그 주변의 몇몇 부족들이 그에게 보험을 주었습니다. 살레방에게 와서 전승을 이야기하고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나와 내 종들은 됐지만 롯을 데려온 곳으로 됐지만 나와 함께했던 저 사람들에게는 몫을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단지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삶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반영되어졌고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일날 하루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지,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믿는다는 그 모든 충족 조건을 다 갖출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과가 예배만을 통해서 결과로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와 아울러서 내 삶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의 결과를 가지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믿음은 분명히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필수 조건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증거를 삶 속에서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서두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배를 가리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다리를 다 끊어내고 번제로 드렸다. 각을 떴다는 거예요. 각을 뜨고 번제로 드렸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삶을 통해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면서 쓴 편지였거든요. 앞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는 어느 사도가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이 주장하듯이 베드로가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거예요.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인 헬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당해서 다 로마에서 추출되어서 로마 밖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이 일행이 바울과 만난 거예요. 아굴라가 여기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로마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에서 보낸 거예요. 그 편지로 인하여서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뻔하잖아요.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정죄함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앞서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앞으로 있을 핍박에 대하여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깊은 공감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으로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즐거움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과하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상대방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되갚지 말라는 거예요. 극히 제한적으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대 맞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럼 한 대만 때리고 말아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더 큰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낸 믿음의 선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왜? 사탄의 권세는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선을 이기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칼을 뽑았던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12영도 더 되는 군단을 데려다가 저들을 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저 사람을 못 친다? 그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안 칩니다. 왜?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세습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면 그 형제들이 그 목숨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이렇게 엄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것을 갚지 말라.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악을 손으로 이겨내기 위하여서, 원수를 위하여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겨낸 선이 악을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이 참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해야 했을까? 앞으로 성도들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앞으로 로마에서 얼마나 큰 시련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이겨내는 데에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네로 황제와 같이 폭군이었던 그런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압제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달아서 불을 붙여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있어요.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어 놓고 짐승들을 풀어놓아서 먹이가 되어 죽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어떻게 이겨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면서 저주 섞인 말로 온갖 욕설을 다 쏟아내면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힘이 없어서? 아니요.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데려다가 싸울 수 있었어요. 왜? 그것을 원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사단을 제압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보복이나 증오의 악순환은 끊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자의 노래를 부른다. 로마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승리를 거둘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의 승리를 부를 수 있다. 결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로마의 여러 폭군 황제들이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압제하고 핍박했지만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의 무릎을 꿇었잖아요. 국교로까지 인정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마련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선으로 악을 이겨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앞에 직면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가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대적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다윗,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인자가 무엇이란데 주께서 이와 같이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다윗은 다윗 자신을 생각할 때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난 그 모습,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이러한 자리로 이끌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려 애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셨고 받아주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그를 통하여 친구들에게 기도하며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삽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함께 예배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결과로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승리함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은혜, 주의 영광 나타내옵소서. 드린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항상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려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좀 오면 날이 온도가 좀 떨어져서 시원한 것 같고 또 날이 개면 너무 뜨거워서 이제 견디기가 쉽지 않은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잘 지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 다
복음성가 204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204장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공평하고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어려움이 도리어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 자손들 믿음의 가문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되는 심한 고난을 이겨내려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굳센 믿음 앞에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했기에 바울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 속에 죽음을 맞이했고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슬픈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에 이루어주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가 되고 믿음의 예배가 되고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는 주님의 사랑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우리 가정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로왕에게 선지자로 소개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포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스데반의 순교가 저의 용서가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미신의 사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가문으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큰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산재물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화평을 위하여서 먼저 화목을 선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